야곱은 딸 디나의 경솔함과 또 할례를 빙자해서 살생을 저지른 자식들로 인해서 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자식들의 포악함 때문에 아버지로서 교육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은 자기 비애, 자기 연민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로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복수를 예측하며 자칫하면 온 가족이 다시 몰살당할까 싶어서 두려움에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절박한 상황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주어진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은 문제가 크면 클수록 어떤 문제 생기냐, 나를 도울 사람이 더 없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오히려 반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 역시 정말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자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세상에는 길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문제들은 이 세상에서 사실 무슨 대책이 없잖아요. 사람을 좀 믿고 싶어도 자식인들 부모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형제인들 돕겠어요? 누가 나를 돕겠어요? 다 자기 앞도 가리지 못해서 다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이 연약한 인간들, 도울 힘이 없는 인간들을 의지해 왔던들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바꿔주시기로 하시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어찌 보면 참 추상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가만 돌이켜보세요. 그때마다 사실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은 참 막연하게 생각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 참 추상적인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난 날들 돌이켜보면은 참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우리의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저앉아 있는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신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워낙 이렇게 자식들에게 실망이 크고 원망스럽고 또 다가올 위기를 생각하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문제 가운데 허덕이니까 어떤 아무런 대책도 없고 하나님께 찾아갈 것조차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내게서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서 갈 바를 몰랐던 우리에게 친히 먼저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그때야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현재는 불확실하고 미래는 또한 더 불확실합니다. 제 개인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원래 우리가 살아간다는 삶 속에 문제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답답한 것은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고, 내 문제가 절박할수록 정작으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또한 아무도 없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분 계십니다. 세상은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오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문제가 없는 때가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였으면 좋았을 텐데 항상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늘 다가옵니다. 한데요,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흔적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오늘 현재 우리 가운데 우리의 문제와 삶의 현장 속에 친히 찾아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실수했다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가 좀 열심히 내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야곱이 겪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를 풀어 헤쳐나갈 수 있는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이 생각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세계 사람들이 서로 합력해서 야곱의 일가족을 몰살하려고 오늘 곧 들이닥칠 이 마당에 필요한 것은 군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강력한 군대,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비현실적이고 너무도 사례에 맞지 않습니다. 베델로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산다고 해서 좀 일가족 몰살 사태가 없어질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대안은 너무도 허무맹랑하게 보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장 부도를 메꾸지 못해서 이 회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마당에 하나님께서 무슨 은행 계좌를 새로 열어서 또 어떤 누가 보조를 써 또 돈 문제를 돈으로 좀 돈 보따리 내주시든지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돈이 급한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돈이 있다 돈 보따리 받으라 한 게 아니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러 가십니다. 거기 살러 가십니다. 도대체 하나님, 내 이 답답한 현실과 하나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게 몸이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내가 지금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세상 문제 때문에 짓눌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고 엉뚱하게도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이래서 우리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이중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활은 생활대로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신앙은 신앙대로 그냥 이렇게 좀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면서 중간에서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적당히 줄다리기 하는 것들, 그것을 신앙생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었던가요?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배제시키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내 인생을 살아왔다 해서 과연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었던가요? 내 능력 안에서, 내 지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문제,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 해결된 적이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 자신들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내게 주어진 문제의 그 본질적인 원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원인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바라보고 이것이 문제라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게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딪히는 현재 이 문제들의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생각에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딸 디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디나가 조금만 좀 애비 말을 듣고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을 텐데 철딱서니 없이 나돌아다니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 딸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들놈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아들놈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가정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 또 한련한 것을 빙자 삼아서 그때 할 수 있겠느냐? 자식들이 바로 원수같이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야곱은 새로운 생각에 지평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탓도 아니었고 딸 디나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 탓이었습니까? 내 탓이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남 탓을 하죠. 자식들은 부모 탓입니다. 부모는 자식 탓하고 형제 탓하고 그러지 내 탓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식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뱅이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내가 흙수로 태어나서 나도 흙수로 살아다니는 인생이 비참하다. 그래 가만 보세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도 다 그 사람들 자식들이 다 가난히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그것이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으면서도 내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정작으로 절박한 문제에 부딪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 문제를 그때 보게 된 것입니다. 아차 그렇구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으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았으면은 오늘날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은혜를 받아야 내 자신이 보입니다. 항상 남 탓하고 살아간 이유가 뭘까요? 나를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나를 못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없는 거예요. 거울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비춰보니까 비로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내 삶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문제인지 본질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과 야곱이 언약을 맺었던 자리였고 야곱이 비로소 거듭난 자리였고 하늘의 문이 열렸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야곱은 다시 돌아온 그 베델에서 돌베개 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큰소리 뻥뻥 치고 언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베델을 중심으로 야곱의 전세가 펼쳐질 것을 요청하셨고 기대하셨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 돌아오면은 즉각적으로 베델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며 언약을 지키고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참으로 언약에 합당한 하나님 섬기는 가문을 이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엉거주춤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형 예수의 손에서 벗어나서 세겜 땅에 안착하니까 살만 하잖아요, 그죠? 괜찮다 싶고 뭐 별일 없다 싶고 해서 그냥 살다 보니까 민기적 하다가 그냥 주저앉은 거죠, 세겜에. 그 결과 어찌 됐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그런 가문을 세웠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미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점점점 타락하다 못해서 이제 하나님은 명분상 하나님이고 실제는 자식들이 다 우상 숭배에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 자기 신을 따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들을 안고 이렇게 신상을 경배하고 주렁주렁 매달고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 빨리 끝나고 가서 점하러 가고 또 사주 보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죠? 그래서 예배 언제 끝나냐? 빨리 끝나야 가서 갈 텐데. 어떤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있어요. 또 제가 우리 교회 나왔던 자매에게 물어보니까 목사님들도 이렇게 뭐 이렇게 네 엄마 찾아오냐 무당 찾아오니까 많대요. 왜 찾아오냐니까 어디다 개척하면 부흥되냐고 물어보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인생의 문제에 부딪히면 뒤죽박죽 혼란을 겪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풍토 속에 있다 보니 자식들이 엉망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도덕적, 윤리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하면 지혜가 사라집니다. 지혜가 사라지면 인간이 완고한 고집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믿을수록 인생은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도 참 엉망했습니다. 나이부터가 친정에서 훔쳐온 드라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잖아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집에서 불상 놓고 불상 앞에서 절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자식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이겠습니까? 그러한 현장에 오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란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은 내가 워낙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영적으로 확 열리면서 사건을 풀어내는 실마리가 보였을 것입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대안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이키면서 한 번쯤 결단의 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것을 과감히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정리하지 않고 엉거주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정리하십시다. 크리스찬의 삶은 단순해야 됩니다. 어찌해야 된다고요? 단순하게 살면 됩니다. 복잡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집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집 가면 그냥 너무너무 꾸며가지고 어디 해외여행 가면서 다 갖다 놓고 막 여기 걸고 저기 걸고 여기 놓고 저기 놓고 뭐 크고 작은 거 온통 다 걸고 뭐 마당에 뭐 놓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하는 게 뭐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닦고 부시고 닦고 청소하고 광내고 때 빼고 뭐 하느라고 좀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다 정리하고 식구들대로 밥그릇 좀 가지고 국그릇 좀 가져놓고 간단히 살면 됩니다. 간단히 사셔야 돼요. 뭐 복잡할 게 뭐 있습니까? 인생 간단히 사시면 되죠. 또 열심히 믿고 산다면서도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별 사건 다 저질러놓고 딴집 살림하는 사람 또 있어요. 또요. 정리하셔야 정리를 해야 돼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단순하고 스마트하게 살아갈 수 없을까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인생에 여기서 몇천 년 몇만 년 산다고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잠시잠깐이면 떠나갑니다. 좀 과감하게 좀 정리하십시다. 세상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정리하십시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익들을 불러놓고 모든 우상 신상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온 집안에는 다 끌어다가 가져오고 몸에 부착했던 모든 우상의 부장품들을 다 땅에 묻었습니다. 참 보면 야곱 집안도 한심하죠. 하나님이 생긴다면서도 우상을 품고 있고 우상의 부장품들을 몸에 달고 살아요. 우리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교회 오는데 어떤 사람은 염주를 걸고 오고 어떤 사람은 목탁 가지고 두들기면서 교회 와서 예배해요. 이게 이 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이 야곱이 하나님 언약을 이루고 인류 전체 구속사적인 맥락을 이어갈 집안인데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까? 모든 문제는 사실 영적인 문제에서 기원되잖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팀이 하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못 빠져나오고 우상이 저주 가운데 허덕이다 보니까 사례분별도 못하고 은혜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별 난동을 다 부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면 됩니다. 한 번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 역시 마찬가지고 한 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단했을 때 기독교 역사를 바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우리가 이 시대,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를 못 바꾼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 하나님 말씀 듣고 분명하게 결단을 하면은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자식들, 내 집안은 나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시대를 바꿔낼 수 있잖아요. 물꼬를 새롭게 터낼 수 있잖아요. 야곱은 모든 우상의 신상과 부장품들을 아예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땅에 묻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쓴다는 말이에요? 아예 버린다는 말이에요? 아예 버린 것입니다. 정리하십시다.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땅에 파묻으십시다. 우리 잘못된 거 괜히 변명하고 타협하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것들을 다 갖다 땅에 묻고 덮어야 됩니다. 꺼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 죄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경우 에덴 동산에 추방시켰습니다. 왜냐? 그 안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제약된 상태에서 영생할까 싶어서 추방시킨 것입니다. 죄 위에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약을 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리되어야 합니다. 깨끗이 결단해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풀어야 이 세상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푼다고 본질적인 문제가 풀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만일 군대를 동원해서 저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한들 야곱 집안의 문제가 풀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풀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풀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풀어져야 육적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안은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야곱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한 번쯤 다 끌어내놓고 정리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베델을 찾고 나의 베델로 다시 한번 올라가십시다. 야곱은 나름대로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야곱에게도 실수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곧장 베델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데 현실에 안주하다가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그냥 현실에 우왕좌왕하다가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은혜를 다 놓치면서 겉도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베델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의 베델로 올라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곳은 뭘 어떻게 사는 거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만월이 살았던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든 것을 회복해 나가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도록 권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곧 베델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면서 자식들은 영적으로 타락하다 못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포악해졌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다가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주의 말씀이 해답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해답이다. 믿습니까?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주님의 말씀이 해답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인 것을 알고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했던 야곱처럼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삶을 다 내려놓고 결단하십시다. 문제 속에 파묻히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일단 하나님께로 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했고 하나님 은혜 받았던 나의 베델로 다시 올라가십시다. 거기서 감사의 제사를 회복하고 주님께 서운한 것을 갚는 삶으로 결단하고 다시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정말 애매한 말씀처럼 들려지고 우리 현실과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야곱이 결단하고 베델로 향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방 고을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해서 야곱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냅니다. 야곱이 막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야곱처럼 결단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내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